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도망가라. 아무래도 아합이, 이세벨이 너를 그냥 놔둘 것 같지 않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자,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납득할 만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입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릿의 시냇가에 가 있으면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식사 때마다 날라주겠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새가 할 수 있습니까? 또 까마귀는 어떤 종류입니까? 썩은 고기 이런 거나 갖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신선한 음식을 날라다가 줄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까마귀가 어떻게 해? 다른 데 다 가뭄인데 어떻게 내가 있는 데만 물이 있을,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곧 바로 그릿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기적을 베푸셨고 엘리야는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이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아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나라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한다는 건 사실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거기서 왕이 이 미친놈 그리고 죽여 그러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한 사마리아를 떠나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숨어서 까마귀가 음식 날라주기를 기다린다는 거,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순종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까지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머리가 없습니까? 모자란 사람들입니까? 계산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당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과연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영영이 기억되는 친정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엘리야처럼 무조건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온전히 철저히 순종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형통의 축복을 반드시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지요? 여전히 재보고, 여전히 계산해보고, 여전히 의심하고, 내 마음에 들면 그제서야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나를 돌아보고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정 엘리야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도, 나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든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내가 그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